성취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런 욕망이 있죠. 이러한 욕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때로는 이러한 욕구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강한 욕구에 끌려들어가 이 욕구를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지요. 인간을 창조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구는 너무너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욕망이 있기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볼 때 부자는 끝까지 계속된 부자가 많아지고요, 가난한 자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이 가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갭이 벌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요, 함께 울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합니까?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합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자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니 우리는 선교할 수 없지요. 우리보다도 더 낮은 사람,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마게도냐를 보니까 풍족한 지역이 아니더군요.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찌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쪼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느 특정인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느 특정인들만, 선교사님들만 선교한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시련 중에도, 극심한 그런 가난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재물도 많고 학식이 높아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그런 종교적 전통과 존경받은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에 칼에 맞아 길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칼을 맞아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멸시와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였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지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도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만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중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행세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거듭나야 함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미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죠.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좋아했고요, 즐기기를 좋아했고요,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가는 구제의 포인을 오늘 현대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낮은 곳에서 있었으니 지금 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여 낮은 곳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자, 우리보다 없는 자를 안고 보듬고 함께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가는 이 구제의 복음이냐,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선교 사역에 기쁨과 열심으로 동참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대로 하지 않았대요. 나의 능력은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그 이상을 구제 사역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할 것도 많은데 타인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낭비이지요. 그것도 가난한 자가 말입니다. 사람은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낭비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들여야 하지. 또 멋진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은 선물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선물을 주고 이거 괜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뻤어 라고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했지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더 붓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 300배의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넷돈을 드렸지요. 가장 많이 드렸던 여인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으니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드렸을 텐데 그 여인은 다 드려버렸어요. 가장 큰 낭비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받자마자 나의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주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도 선한 믿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어렵고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은혜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이 반드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나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선한 믿음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지금 첫 절이 시작을 합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가난한 성도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도요, 마음이 기뻐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날 부부싸움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끔 우리는 싸우지요. 저도 고백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안 싸우는 것이 다행이죠. 속이 있는 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다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힘듭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앉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니까요, 환난도 있었고요, 근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제 사역에 힘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설령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가정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저버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만큼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한국은 그리 잘 살지 못한 그런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란 고향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많은 가구들이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나 그런 스레트 지붕은 구경할 수 없는 그런 70년대 환경에서 저는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때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탕입니다. 설탕 하나 이웃 주민에게 갖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설탕 하나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넉넉지 못한 그런 시골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할아버지 심부름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 심부름은 삶은 달걀도 아니고 생계란을 벽집에 싸서 10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 머나먼 길을 그 달걀 몇 조각을 가지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각도 벽집에 묶어서 저 멀리 있는 어렵고 가난한 그 이웃에게 전해주라며 저희 어린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시골의 정서는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고급 선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선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선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참 살아가기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예배를 비롯하여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모든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로 안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안에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모이기를 패하고 그룹에 모이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보듬고 껴안을 때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은혜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통할 때 비로소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지요. 이러한 특권은 희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시간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소그룹에 모일 때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피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사역의 첫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첫발이 무엇일까요?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동물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일해야 합니다. 첫째의 조건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 사역, 구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바울을 찾아와서 나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큰 축복으로 되돌려 온다는 사실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에게 찾아가 나도 선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저도 요즘에 그런 만나가 어디 없을까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일하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는 거. 구약시대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규칙을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내려온 선물을 주셨는데 세 가지의 규칙을 주셨는데, 첫째는요, 먹을 만큼만 거둬요. 두 번째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거두지 말아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 다 나누십시오. 다음 날이면 다 썩어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때는 거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많이 고, 동작이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하늘에서 떨어 내려오는데 동작이 느린 사람은 조그만 줄 섰을 거 아니에요. 아픈 환자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아멘. 규칙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안 지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한 사람당 정확하게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거둘 수 있으려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칙을 지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공짜 선물입니다. 공짜인데 힘센 사람은 더 많이 거둘 것이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병든 자는 하나도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노동의 허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이 노동의 문을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라면 가정의 문을 무섭게 닫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터도 하나님께서 노동의 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자리까지라도 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벌레가 생기고요, 이 냄새나는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오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 가장 낮은 곳에서 기쁨과 열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